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르셔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또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영의 각성을 얻어 또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복된 아버지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에베소 6장 그 10절부터 10절 이하의 말씀 계속 이제 그 같은 내용으로 전하는데요. 이번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 유일한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 그 전체적인 이렇게 그 인트로덕션을 개관과 기초적인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영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그 유일한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은 특별히 이 영의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정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이 영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의 싸움은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만 사실 이게 영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일반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의 싸움을 합니다. 이걸 느끼든 못하든 이런 그 인생 자체에 이 세상에 우리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선하게 살고 싶어하고 도덕적으로 또 행복하고 안전하고 또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렇게 인간의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뭐 철학이나 사상이나 학문들이 이런 인본주의가 인간애를 추구하고 또 인권, 인간의 그 고상한 삶을 추구하죠. 진선미를 추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러한 이상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있죠. 거짓과 악이 있고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하고 싸워서 그래서 선을 추구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애를 써오고 또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나 뭐 정부나 이런 단체가 이런 걸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래서 과거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 때에도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타락을 염려해 가지고 그 영국 국교회가 있잖아요. 기독교가 이제 그 주류 정치에도 그렇고 모든 그 사회 자체가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타락에 염려를 해갖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또 이 사회 지도자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인본주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회 문제를 이 도덕적인 문제를 이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은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 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뭐 술이나 마약이나 성적 타락이나 사기나 폭력이나 살인이나 이런 사회악이 막 커질 때 이거 좋아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종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또 여기에 좀 앞장을 서달라. 그리고 또 교회가 또 건전한 사회, 바른 사회, 정직한 사회를 세우는데 앞장서달라 이렇게 하면서 정치인들도 또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그 강단에 서서 이런 걸 호소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곤 합니다. 그러나 그 저희들의 영의 싸움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싸움을 하는데 저희들은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청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것만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길이,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젊었을 때부터도 많은 세월을 또 이제 어려운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기독교 문화와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그 사회 문제나 또 인간의 그 좀 정신 문제, 마음의 이런 치유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공부를 했지만은 그 심리 치료나 무슨 카운셀링 이런데 본질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은 예수 복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 되니까 이러한 그 세상적인 방법들이 이것이 본질적으로 해결책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러한 그 주류 사회의 그러한 그 거기에 그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이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이 그 복음 사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세를 떠나고 세상을 이렇게 그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오늘 현실의 삶을 살지만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그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길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이다. 영어로는 그 narrow minded라 하죠. 속이 좁고 본문 표현에도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이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narrow minded 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참 과거에 이런 거 많이 오해를 받고 마음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무슨 세상의 사람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복음적인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예수님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심리 치료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럼 그렇게 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동성 연애자도 받아들여주고 또 여러 사람들 다 우리가 수용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그 예수만 얘기하면 그건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아주 속 좁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학문 세계나 또 이러한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러한 그런 그 일반적인 이러한 치료 그런 세계에서는 그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분명히 그 복음만이 유일한 길을 믿고 영의 싸움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이런 일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그 1장 18절 이하 항상 자주 인용하지만은 특별히 그 저희들이 그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인본주의로 생각하지만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우상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 철학이나 뭐 사상이나 인간 인본주의 이런 바탕이 되는 것은 다 지혜롭다 하고 지혜를 추구하죠. 철학이란 말 자체가 그 필로스라는 것이 사랑이란 뜻이고 소피아 이것이 지혜죠. 그 지혜에 대한 사랑인데 그러나 그 성경은 말씀하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모순이 되고 여기 생명이 세상 지혜는 생명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 철학은 이 로마 그 헬라하고 로마 그레코 로마 월드죠. 이런 사상들 좋은 사상들 갖고 지혜 갖고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이 도덕적인 사회에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 이상을 추구한 이런 철학자들인데 그런데 그런 영향을 받은 그 로마 제국도 망해버렸잖아요. 외부적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썩어서 타락해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러한 그 철학이 있고 이념이 있고 사상이 있고 고상한 게 있어도 사람들은 이렇게 모순되게 타락해서 결국 망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 같은 경우에 교육 제도가 아주 그 모던이죠. 그 현대식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됐는데 근데 반대로 도덕과 악의 문제는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제도는 발달됐는데 사람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이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 반대로 오히려 도덕적으로는 이런 세상의 악의 문제들은 더 아주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참 안타깝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더 커지고 또 정신적인 건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커졌거든요. 많아지고 그 증가하고 그런 것을 이제 영국에도 당시에 그 질병청에서 급격히 커지는 것을 이렇게 그 데이터를 그들이 이제 그것을 갖게 되었는데 동시에 그 시기에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날수록 물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을 떠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수록 이 사회적 문제는 더 커진다는 것, 이게 반비례한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특별히 그 68 혁명, 68 운동 아마 신앙 강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또 이런 성적인 자유 막 모든 것을 이 자유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사회 문제는 굉장히 커졌는데 교회는 텅텅 비어버리는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체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길이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 사회적으로 이것이 인간은 그 인본주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제대로 그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을 저희들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 과거 영국에서도 그런 무신론자라든지 회의론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인간의 본질에 이것이 자기 모순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사상가들도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 이 지난 세기 후반에 대해서는 이런 게 다 자폭하고 말아버리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보기에는 인간을 그 빙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말 밝고 깨끗하고 이게 선한 세계가 드러나지만 그 빙산의 그 뭐 3분의 2 이상은 그 어두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세계에 그 우리 무의식의 세계라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빙산 아래쪽에 있는 그 많은 부분의 어두운 세계에 의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드리븐 된다는 거예요. 그 이런 욕망과 본능과 충동과 욕구에 의해서 이 그 드라이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욕구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그 충동에 의해서 이런 드라이브에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적인 존재죠. 내가 아무리 이상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을 가져도 교육을 또 많이 받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그 빙산의 그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그 밑에 그 어두운 세계 속에서 나의 본능과 욕구, 충족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문제들이고, 뭐 과거에 뭐 요즘은 이제 이렇게 그 데이터 시대고 생명공학 시대고 리서치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것들을 뭐 아예 그 밸류를 많이 그런 가치를 많이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런 그 심층 심리학이나 또 이러한 그 인간의 내면을 깊이 관찰하는 이런 심리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프로이드든지 융이라든지 뭐 애들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그 바탕에 이 인간의 그 내면 속에 무의식 속에 인간의 본능에 그 어두운 세계가 있는 것을 물론 생명력도 있지만 어두운 세계가 있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잘 밸런스하고 조화를 이루는 이제 그거를 애를 쓰는데 이게 인간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지금도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성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왜 다 파괴적이지 사람 죽죠? 왜 서로 잘 타협하고 이렇게 서로 그 이해하고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될 텐데 왜 그렇게 다 파괴가 되냐 이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 손해를 보고 다 손해 보는 거예요. 전쟁은 왜 이렇게 하냐? 이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어두운 세계, 우리 내면의 어두운 세계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적으로도 이런 욕심이나 소유욕이나 뭐 민족적인 우월감이나 그런 독일의 나치 같은 경우에도 그 우월감 이런 특별히 이런 소유하려는 것,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이러한 욕심들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소유를 당하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다 뺏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이 원리 때문에 이게 이기지 않으면 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국 싸우게 되는 것이고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삶 속에서 저는 그 부부가 갈등해갖고 이혼하고 막 이런 것들도 과거에 목회하면서도 여러 번 경험하고 그랬는데 이건 다 피해를 완전히 뭐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결국 그 변호사만 돈 벌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것이 참 이성적으로 서로 잘 해결하면 모르는데 한번 갈등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뭐 이성을 잃고 이렇게 우리 속에 이 본능적인 이 죄성들이 일어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면 뭐 잿더미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나를 주장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그 본능적인 이런 충동, 욕망, 욕구 이런 것들에 이게 더 큰 거예요. 여기에 드리븐 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은 그것을 참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교회 밖에서 오히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더 존경하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꼭 도덕적 훌륭하고 사회적 모범이 되고 이런 사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을 다 위에 오셨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이러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성령님의 능력만이, 또 초월적인 능력만이 나의 이 죄 문제를 이걸 해결해주고 그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실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러한 그 죄성을 깨닫는 이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두 가지를 로이 존스 목사님은 지적하고 있는데 그 영의 싸움에 있어서 첫째는 뭐냐면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과거 영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국교니까 또 사회 속에서 기독교 문화가 있으니까 자꾸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이런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선행을 하고 많은 것을 교육하고 일깨우려 했는데도 사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는 반대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 가르침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너무도 악하니까 이 세속적인 것을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을 더럽고 악한 것을 만지지 않고 이 속세를 떠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도사가 되고. 근데 로만 캐톨릭이 이제 그런 거죠. 이미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종교적인 것하고 일반적인 것을 이렇게 나눠서 막 성인들 훌륭한 도덕 이렇게 그런 수도사들이 이런 정말 고행을 하고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애를 쓰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성인이 되고 훌륭한 것으로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죄 속에 세상에 묻혀 있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된 겁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교인들로부터 저희들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다 그냥 때묻은 사람들이지만 목사님은 아주 거룩하고 이 세상을 아주 영적으로 이 속세를 떠난 사람처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은 거예요. 다 마틴 루터가 그 실패를 지적해주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또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습. 근데 거기에 이제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속세를 떠나서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정말 일하는 청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거기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일상 우리의 평범한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제 이것을 이게 종교 개혁의 시발이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을 따라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완벽주의가 되고 수도원주의가 되고 막 금식하고 고행하고 한다 그래서 되어질 일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그 make no provision이에요. provision. 그러니까 for the flesh. 그러니까 육신에 의해서 그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no provision이라는 것은 먹을 걸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쥐가 이렇게 그 먹이가 있으면 쥐가 들끓잖아요. 그 벌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먹이를 주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성령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정말 또 극단적인 수도원주의나 금욕이나 고행이나 극단적인 율법주의나 이런 데로 빠져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 인간의 안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에서 저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께 인도 안 받는 그 영혼의 복된 삶을 저희들이 이제 매 순간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이루시는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